우리가 지난 시간들을 통해서 살펴본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후에 수르광야, 에담광야, 신광야, 그 험한 광야를 거쳐가지고 시내 광야에 45일 만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내 광야에 약 1년 정도 머물렀어요. 그 1년 정도 머무르면서 무슨 일을 했느냐? 그 시내 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고, 그리고 1년 정도 이제 나머지 시간은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 명령을 하신 대로 그 성막을 짓는데 혼신의 힘을 다 기울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1년 만에 성막을 다 완성을 했어요. 그 성막을 지은 다음에 그 성막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그 첫 번째 명령이 제사를 드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제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말씀은 지난주에 자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명령이 바로 오늘 말씀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그 음식에 관한 내용입니다. 레위기 11장 전체가 먹을 음식이 있고 먹지 못할 음식,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을 구별해서 조심스럽게 가려 먹으라, 이렇게 하나님이 세세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서는 안 됩니다. 여기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에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족발이 되고 색임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색임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낙타는 색임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했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사반도 색임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했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토끼도 색임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했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 돼 색임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주검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그랬습니다. 그 가축들 중에서 먹을 수 있는 것이 있고 먹어서는 안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굽이 갈라져 있으면서 동시에 색임질하는 이 가축의 고기는 먹어도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굽이 갈라졌지만은 색임질을 하지 않는다든지, 색임질은 하지만은 굽이 갈라지지 않았다든지, 그 두 가지 요건 중에서 하나만이라도 충족되지 않으면은 그런 가축의 고기는 먹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것들 중에는 따져보면은 소, 양, 염소, 사슴, 노루, 그 정도 고기를 먹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짐승들은 굽도 갈라지고 색임질도 하잖아요. 이런 초식 동물들, 그건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낙타는 색임질은 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않았어요. 또 토끼도 색임질은 하지 않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건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몸에. 그래서 먹지 말라 그랬어요. 돼지는 반대로 굽은 갈라졌지만은 색임질은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먹지 말라. 돼지고기 먹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목사님 돼지고기 삼겹살 얼마나 맛있는데요. 그 먹지 말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또 개는 어떻습니까? 개는요 굽도 안 갈라지고 되새김질도 안 하지요. 개는 완전 개판이에요. 그러니까 개고기는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절대로 먹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 조건도 충족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경홀히 여기서는 안 됩니다.
또 9절을 보겠습니다.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너희가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그랬어요. 또 12절 보면은 수중생물에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것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물고기 중에서는 지느러미도 있고 비늘도 있는 거, 이거는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를 충족하지 않으면 먹지 말라 그랬어요. 비늘은 있는데 지느러미가 없다든지, 지느러미는 있는데 비늘은 없다든지, 그런 것들은 먹지 말랍니다. 우리 몸에 안 좋대요. 그 메기나 뱀장어, 미꾸라지, 그는 지느러미는 있지만은 비늘은 없잖아요. 그런 것들은 먹지 말라 그랬어요. 목사님, 이 미꾸라지 탕이 얼마나 맛있는데. 하나님은 먹지 말라면 먹지 말아요, 그냥. 또 13절 말씀에 새 중에 너희가 가증히 여길 것은 이것이라. 이것들은 가증한즉 먹지 말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와 말똥가리와 말똥가리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타흐마스와 갈매기와 새매 종류와 올빼미와 가마우지와 부엉이와 흰 올빼미와 사다새와 너새와 황새와 백로 종류와 오디새와 박쥐니라 그랬어요. 새 중에서는 짐승을 잡아먹는다든지 물고기, 큰 물고기들을 잡아먹는다든지 하는 이런 맹금류, 그런 맹금류들, 다시 말하면 그 먹이 사슬의 정점에 있는 것들은 우리 몸에 좋지 않으니까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왜 이런 그 새들을 먹지 말라고 했을까? 과거에는 잘 몰랐어요. 그러나 과학이 발달되면서 아하, 이러니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셨구나, 그 이유를 이제 알게 됐습니다. 미국의 온타리오 호수를 측정한 데이터가 있어요. 온타리오 호수는 그 섬진강물만큼 깨끗해요. 1급수였습니다. 1급수. 그래서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물이었는데, 이런 깨끗한 물에 녹아있는 환경 호르몬의 수치를 1로 잡았을 때 그 물에서 살고 있는 식물성 플랑크톤 몸속에는요, 무려 환경 호르몬이 200배가 농축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식물성 플랑크톤을 잡아먹는 동물성 플랑크톤의 몸속에는 무려 500배가 농축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동물성 플랑크톤을 잡아먹는 새우 같은 갑각류에는 무려 4만 5천 배가 농축되어 있었습니다. 깨끗한 물속에서 살고 있는 새우의 몸속에 환경 호르몬이 4만 5천 배나 농축되어 있었다니까요. 그리고 새우를 잡아먹는 빙어의 몸속에는 무려 83만 5천 배가 농축되어 있었고, 빙어를 잡아먹는 송어의 몸속에는 280만 배가 농축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송어를 잡아먹는 그 갈매기의 몸속에는 2,500만 배의 그 환경 호르몬이 농축되어 있었어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죠? 타흐마스와 갈매기를 먹지 말아라 그랬잖아요. 왜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 갈매기가 먹이 사슬의 정점이 있어가지고 그 갈매기의 몸속에 모든 환경 호르몬이 쌓인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몸에 해로우니까 먹지 말라 그랬던 거예요. 이걸 이미 벌써 3,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다 말씀을 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은 안 먹는 것이 상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로되, 다만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모든 곤충 중에 그 발에 뛰는 다리가 있어서 땅에서 뛰는 것은 너희가 먹을지니 그랬어요. 곤충 중에서는요, 네 다리가 있어가지고 깡총깡총 뛰어다니는 그 곤충은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해당되는 곤충이 뭐가 있죠? 메뚜기. 메뚜기는 잡아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또 29절 말씀에 땅에 기는 길짐승은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또 41절에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은 가증한즉 먹지 못할지니 곧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 중에 배로 밀어다니는 것이나 네 발로 걷는 것이나 여러 발을 가진 것이나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것들은 가증함이니라 그랬어요. 땅에 기어다니는 것들 중에는 두더지,
또 도마뱀, 악어, 카멜레온 이런 것들이 해당됩니다. 또 발이 없어가지고 그 배로 밀고 다니는 거, 그 있죠? 뭐가 있죠? 뱀, 비암. 그 먹지 말래요. 왜 뱀을 잡아먹습니까? 예? 또 지렁이, 군뱅이 이런 거, 또 여러 발을 가진 것 중에는 진해가 있잖아요. 진해. 이런 거 먹지 말라 그랬어요. 이 한국 사람들은요 다 잡아먹어요. 뱀도 잡아먹고 군뱅이도 잡아먹고 진해도 잡아먹고 완전 몬도가 냅니다. 그냥 못 먹는 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야 그렇다 쳐도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그러면 안 되겠지요. 음식을 구별해서 가려 먹으라 그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음식을 구별해서 먹으라 하신 다음에 44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 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음식을 구별해서 가려 먹으라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거룩이 뭐냐는 거예요. 거룩. 우리는 거룩하면은 이렇게 모여가지고 열심히 그저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 철학기도, 금식기도, 막 심야기도, 산기도 다니고 그것이 거룩인지 알지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거룩이 뭐냐? 음식을 가려 먹는 것이 거룩이라는 거예요. 먹지 말라고 한 것을 먹지 않는 것, 이게 바로 거룩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사론의 성도들은 음식을 구별해서 가려 먹는 것이 거룩한 삶의 첫 출발점임을 마음속에 깊이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음식도 구별하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그 어떤 다른 것을 요구하거나 기대할 수가 없어요. 음식을 구별해서 먹는 것이 모든 거룩한 삶의 기초요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들을 보면요 음식을 가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만 음식을 가리지 않습니다. 잡식성, 아무거나 다 먹어도 된다. 그래 성경적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음식을 구별해서 가려 먹으라고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장황하게 말씀하시겠어요? 그토록 광대무변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죠? 어떻게 보면요 쫌생이잖아요. 뭐 그 먹는 것까지 이렇게 세상에 장황하게 이건 먹고 이거는 먹지 말고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시간이 남아가지고 할 일이 없어서 이렇게 말씀하시겠어요? 도대체 그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그만큼 음식이 우리의 건강에 미친 영향력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우리의 육신의 건강은 하나님께서 챙겨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 스스로가 챙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챙겨주신다면은 이렇게까지 구구절절 자세하게 말씀하실 필요가 없지 않았겠어요? 너희들 건강은 내가 책임질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아무 것이나 막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자 얘들아 이런 것들은 먹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은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래요? 우리의 건강은 우리가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건강이 중요하잖아요. 물질을 잃으면 조금 잃는 것이요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는 것이요 건강을 잃으면 전부 잃는 것이다. 이런 격언이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건강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시시콜콜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신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말씀하신 것은 그만큼 음식이 우리에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할 일 없어서 장하게 늘어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것을 먹냐에 따라서 우리의 건강이 좌지우지 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레위기 이 11장에는 우리의 건강을 우리보다 더 염려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거기에 담뿍 녹아 들어있는 것이에요. 이걸 우리가 참 깨닫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믿음으로 먹으면은 다 피가 되고 살이 된다. 그러면서 아무거나 막 먹어도 된다고 가르쳐요. 무책임한 말을 늘어놓습니다. 오늘날 이 은혜의 시대, 이 교회 시대에는 레위기의 율법이 폐기됐다고 하면서 아무 것이나 먹어도 된다고 주장을 해요. 과연 그럴까요? 그렇다면 어째서 자꾸매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토록 수많은 질병에 노출되고 시달리고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믿지 않은 사람이나 전부 다 지금 성인병 다 걸리잖아요. 예수 잘 믿으면은 세상 사람들은 그런 성인병에 걸린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인병에 걸리지 말아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는데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는데 믿음으로 먹으면 다 그것이 살이 되고 피가 되는데 어찌해서 성인병에 다 걸리는 것입니까? 많은 성도들이 현재 심장병, 고혈압, 당뇨로 고생을 해요.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은 세상 사람들만 걸리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다 걸립니다. 왜 그래요? 도대체 이 어찌된 노릇이에요? 그 사람들이 믿음으로 먹지 않았기 때문에 그 병에 걸리는 겁니까? 그럴 리 없잖아요. 그 레위기의 음식법이 폐기되었다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은요, 이 에베소서 2장 15절을 즐겨 인용합니다. 에베소서 2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피하셨으니 이런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이 구절을 내세우면서 이 은혜의 시대, 이 교회 시대는 이제 율법이 폐기됐다. 그러므로 걱정하지 말고 아무 것이나 먹어라. 이렇게 무책임한 말을 함부로 해냅니다. 그러나 이 구절은 레위기의 음식법을 폐기해야 한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 구절의 전후 문맥을 잘 읽어보면요, 지금 바울이 교회론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론. 교회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전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이제 하나 된 그 사랑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당시에는요, 유대인들은 그 성전에 들어갈 수 있었지만은 이방인들은 성전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 하는 그 법이 있었어요. 이게 차별법이에요. 이방인 차별법. 그런 이방인 차별법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이제 깨져가지고 그저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 한 공동체가 되었다. 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말이지 그 아무 것이나 먹어도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성경을 정확하고 정밀하게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또 고린도전서 10장 25절 26절 말씀을 인용하기를 즐겨해요.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니라. 이 구절을 내세우면서 이제 이 레위기 가려 먹으라는 이 음식법이 폐기됐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의 성경에 대한 이해도가 너무나 얕아요. 너무 천박합니다. 이 바울의 주장은 그런 레위기 음식법이 폐기되었다는 것을 주장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고린도라는 도시는 이 아크로폴리스의 조성이 되었어요. 이 아크로폴리스는, 아크로는 말은 높은 언덕배기, 그런 말이에요. 아크로폴리스, 높은 언덕배기에 조성된 도시, 그걸 아크로폴리스라고 그래요. 그 고린도라는 도시가 아크로폴리스였어요. 그 아크로폴리스에 이 아프로디테라는 신전을 만들어 놓고는요, 이 고린도 남자들이 그것에 올라가 가지고 각종 온갖 음란한 짓을 다 했습니다. 이 아프로디테 신전에는 공식적으로 몸을 파는 여자들이 있었어요. 이 여자들을 우리가 공창이라고 그래요. 공식적으로 창기 노릇을 하는 여자들, 그걸 공창이라고 그래요. 이 공창들이 이 한때 번창할 때는요, 약 1000여 명 정도가 있었답니다.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1000명 정도나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그 아프로디테
신전에서 제사하는 남자들이 이제 제사할 때 제물을 가져올 거 아닙니까? 그 제물이 전부 양고기였어요. 그 양고기를 제단에 바치고 그 신전에 있는 그 공창들과 함께 몸을 섞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프로디테에게 제사 드리는 제사 의식이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남자들이 심심하면 그 아크로폴리스 올라가 가지고 제물을 갖다 바치고 공창들과 어울렸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아프로디테 신전에는 언제나 양고기가 그저 끊이지 않고 넘쳐났어요. 아프로디테 신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먹어도 양고기 남아 돌았던 것입니다. 하도 많은 남자들이 그 아크로폴리스 기 올라가 가지고 그 신전에 제사 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양고기를 갖다 바치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신전의 사람들이 양고기를 먹다 남아요. 그 남아둔 양고기를 그 음식인데 그걸 버리기는 아깝고 이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밤중에 몰래 시장에 내다 팔았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파는 그 고기들은 전부 양고기였습니다. 그래서 그 우상에게 바쳐진 양고기는 먹을 수 있다는 그런 말이지 돼지고기, 개고기 먹어도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성경을 정확하고 정밀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어느 한 구절만 딱 떼가지고 주장하다가는 자칫 잘못하면 성경을 오해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음식을 구별해서 가려 먹어야 하는 것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히 달라지지 않아요. 레위기 음식법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것입니다. 아니, 오늘날 우리는 이 레위기 음식법보다 훨씬 더 엄격하게 적용해서 지켜야 돼요. 왜냐하면은 오늘 이 시대가 그 출애굽 그 시대보다 훨씬 더 우리의 먹거리가 오염되고 타락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요즘에는 레위기에서 먹을 수 있다고 한 쇠고기도 조심해서 먹어야 됩니다. 가급적 안 먹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그 쇠고기 자체가 오염되어 있어요. 과거에는요, 모든 소는 풀을 먹여서 키웠잖아요. 이렇게 풀을 먹여서 키운 쇠고기는 그래도 우리 몸에 좋습니다. 괜찮아요. 그러나 지금은 더 이상 풀을 먹여서 키운 쇠고기 여러분 볼 수 있겠습니까? 거의 대부분 사료를 먹여서 키워요. 그래서 요즘에 사람들이 이제 야가가지고 그 호주산 쇠고기는 괜찮겠지. 미국산 쇠고기는 광우병이 염려되고 또 우리 한우는 좀 비싸고 또 이 호주산은 풀을 먹여서 키우면서도 동시에 좀 싸고 그러니까 안심이 된다. 이래가지고 호주산 쇠고기를 많이 먹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약 4년 전에 MBC에서 육식의 반란 마블링의 음모라는 동영상을 방영한 적이 있어요. 우리 찬원의 성도들은 집에 돌아가서 그 유튜브에 들어가 가지고 그 육식의 반란 마블링의 음모 반드시 그 동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보셔야 돼요. 세상에는 두 종류 사람이 있을 뿐이에요. 육식의 반란 마블링의 음모 이 동영상을 본 사람과 보지 않은 사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을 뿐이에요. 이 정도로 굉장히 우리에게 참 시사하는 바가 큰 동영상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이 마블링된 쇠고기를 굉장히 비싼 값에 사먹으면 좋아해요. 제일 비싸게 사 먹습니다. 고기 육질 사이사이에 지방질이 덕지덕지 끼어 있는 거. 그거 먹으면 고소하다는 거예요. 고기가 살살 녹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싼 값에 사 먹어요. 그런데 거기 보면은 이 미국 사람들이나 또 호주 사람들은요, 그 마블링된 쇠고기는 그 병든 쇠고기 때문에 절대 안 먹습니다. 절대 안 먹어요. 거저도 안 먹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마블링된 쇠고기를 제일 비싸게 돈을 주고 사 먹는다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호주 사람들이 자기들은 절대로 그 마블링된 쇠고기를 먹지 않아요. 그러면서도 그 마블링된 쇠고기를 팔아먹기 위해서 그 소를 이제 저 푸른 초장에 띄워놓는 소를 잡아다가 수출하기 직전 한 5개월 내지 6개월 전에 케이지에 철장에다가 탁 가둬놓고 꼼짝달싹 못하게 가둬놓고
계속해서 사료를 먹여요. 사료가 뭐지요? 주의 옥수수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그 소가 5개월, 6개월 동안에 그냥 비석비석 살이 쪄가지고 그 육질 사이사이에 그 이 지방질이 가득 찬단 말이에요. 그래 놓고 이제 수천에 먹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국 사람들이 마블링 쇠고기 맛있다 그러면서 비싼 값에 사 먹는 것이에요. 이 호주 사람들이 아이고 저 어리석은 것들, 저 멍청한 것들, 속으로 그렇게 비웃으면서 돈 벌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처구니 없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나라가 이 돈 좀 있다고 해가 제정신이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 정쇠고기를 먹고 싶거든 이 나라에서 제일 싼 쇠고기 사서 먹으세요. 마블링 되지 않은 쇠고기 싸거든요. 몸에도 좋고. 돈 많아가지고 망하는 겁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한우는 뭐 풀을 먹여서 키우니까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요즘 한우라 할지라도 대부분 우리 땅에서 키울 뿐이지 결국 그 먹이는 것은 사료예요. 그 사료가 미국산 GMO 옥수수입니다, 여러분. 대부분 GMO 옥수수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한우를 먹는다 할지라도 결국은 GMO 옥수수를 먹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원래 소는 풀을 먹고 살도록 창조되었지 않습니까? 소는 풀을 먹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인간들이 그저 풀을 먹고 자라야 할 소에게 풀을 먹이지 않고 자꾸 사료를 먹이는 겁니다. 그래 빨리 키워가지고 빨리 팔아먹어야 돈을 많이 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짓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우도 여러분 우리 몸에 좋지 않아요. 게다가 이 GMO 농산물, 이 GMO 옥수수, 이거 우리 몸에 건강하다는 그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은 것입니다. 많은 그 학자들이 염려를 하고 있어요. 유럽에서는 GMO 농산물이 들어가면은 반드시 여기는 GMO 농산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도 먹고 싶은 사람들 먹으십시오. 이렇게 표시를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요, 절대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GMO 농산물을 생산하는 회사로 유명한 미국의 몬산토라는 회사가 있어요. 여러분 그 몬산토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도 우리 자론의 성도는 반드시 봐야 할 필독서예요. 몬산토. 그런데 이 몬산토라는 제목 밑에 부제가 붙어 있는데 부제가 뭐냐? 죽음을 생산하는 기업이에요. 그 몬산토라는 회사에서 생산하는 그 생산품이 뭐냐? 죽음입니다. 죽음. 무시무시한 회사입니다. 이렇게 몬산토에서 생산하는 GMO 농산물이 지금 우리나라에 홍수처럼 밀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전부 여러분의 밥상 위에 올라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GMO 농산물 수입 1위예요. 정부가 아무런 생각도 없습니다. 국민들의 건강을 걱정하지 않아요, 이 정부가. 그러므로 여러분이 스스로 여러분의 건강은 여러분이 책임져야 돼요. 각자 도생해야 됩니다. 이렇듯 요즘에는 우리 주변에 먹거리가 너무나 오염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스스로 먹거리를 구별해서 가려 먹어야 돼요. 특히 돈벌이를 목적으로 공장에서 생산된 먹거리는 안 먹을수록 좋은 겁니다. 그 입에 댈 수 있는 음식이 아니에요, 그거는. 공장에서 만들어 파는 과자 절대 먹어서는 안 돼요. 콜라, 사이다, 스포츠 음료 그 어떤 것도 마셔서는 안 됩니다. 정 갈증이 나거든 뭘 먹으면 돼요? 생수, 물을 먹으면 돼요. 그냥 생수. 콜라, 사이다, 모든 스포츠 음료는 우리 몸에 해롭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 식품 첨가물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뿐 아닙니다. 오늘날 상업적으로 대량 생산되어서 유통되는 먹거리에는 전부 이 식품 첨가물들이 잔뜩 들어가 있습니다. 변질과 부패를 방지하고 신선도를 유지하도록 방부제를 쳐요. 또 고기 색깔을 유지하도록 착색제를 첨가합니다. 또 먹음직스럽게 보이도록 발색제를 넣어요. 그리고 산화 방제를 첨가하고 접착제나 응고제를 사용하고 표백제, 화학 조미료를 사용합니다.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이 음식에 이런 식품 첨가물들이 들어있는데 이 당장에는 별로 이게 표시가 안 나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별로 경계하지 않고 그냥 막 먹어버립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오랜 시간 동안 장기간에 먹다 보면은 우리의 건강이 서서히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의 건강을 갉아먹는 것입니다. 결국은 조금 이제 40대, 50대 되면 그냥 쓰러져 가지고 온갖 병치레 하다가 죽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대량 생산되고 유통되는 그 공장에서 만들어 파는 그런 음식들, 그런 과자 같은 거라든가 음료 이런 것들을 여러분 먹어서는 안 돼요. 그건 입에 댈 수 없는 것들입니다. 또 요즘에는요, 성조숙중이 문제가 되고 있어요. 4살짜리 여자애가 생리를 합니다. 끔찍한 일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참으로 무서운 세상입니다. 어찌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성장 촉진제를 넣은 음식들을 많이 먹었기 때문에 그 부모가 어리석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도 과거에는 삼계탕을 맛있게 먹었어요. 중복 말복이 되면 삼계탕 한 그릇 먹잖아요. 하루가 든든합니다. 몸에 유익했어요. 그러나 요즘에 삼계탕은 정말 먹어서는 안 돼요. 몸에 해롭습니다. 왜 그래요? 과거에는요, 이제 봄에 알에서 병아리가 깨어 나오잖아요. 그러면 삼계탕용 백숙으로 팔리기까지 약 3개월이 필요했어요. 90일 동안 농부가 키워야 그 삼계탕용 백숙으로 팔 수 있었습니다. 출하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며칠이면 출하느냐? 며칠이겠어요? 평균 한 40일이면 판다고 그래요. 40일. 40일이면 출하를 합니다. 과거에 90일 걸리던 것을 이제 40일이면 출하를 해요. 절반 이상이 빨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병아리가, 지금 병아리는 아주 기특해가지고 2배 이상 더 빨리 커줄까요? 왜 이렇게 빨리 크는 거예요? 성장 촉진제를 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키워가지고 빨리 출하해야 사료값을 절약하고 돈을 많이 벌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성장 촉진제를 그냥 듬뿍 넣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삼계탕에는 온갖 항생제, 그저 이 공장식 축산, 그 조그마한 밀폐된 공간에다 수만 마리를 넣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염병이 돌면 그냥 싹 죽어버리니까 끊임없이 항생제 투여하는 겁니다. 항생제 덩어리예요. 그리고 성장 촉진제를 거의 다 번복해가지고 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삼계탕 속에는 그 항생제와 성장 촉진제가 그 안에 담뿍 들어 있어요. 그런 걸 드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성조숙증에 걸려버리는 겁니다. 또 요즘에는 환경 호르몬이 문제가 되고 있어요. 요즘에 이 북극에 있는 펭귄의 알 속에서도 DDT가 검출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DDT를 쓰지 않은 지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먹이 사슬을 타고 그 북극에까지 이 DDT가 지금 흘러간 거예요. 지금 현대인들은 무차별적으로 환경 호르몬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레이첼 카슨이 쓴 침묵의 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도 필독서예요. 적어도 샤론의 성도라면은 이 책 읽지 않으면 성도라고 할 수 없습니다. 세상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을 뿐이라고 했지요? 아무나 샤론의 성도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이 책을 읽으셔야 돼. 이분이 지금부터 약 50여 년 전에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석유 화학 산업의 발달로 인해서 화학 제품에서 나오는 환경 호르몬이 생태계를 교란시켜서 앞으로는 봄이 와도 새가 노래하지 않는 시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그래서 침묵의 봄이에요. 이 사람이 쓴 책 제목의 침묵, The Silent Spring, 침묵의 봄. 이런 책을 펴내니까 당시에 왕성하게 성장하고 있었던 그 화학 비료 회사, 농약 회사들이 전부 들고 일어나가지고 이 레이첼 카슨 여사를 막 잡아 죽이려고 그랬어요. 거짓말쟁이라고 사회에서 매장시키려고 하고 온갖 테러하겠다, 죽이겠다 협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레이첼 카슨 여사가 그런 비난과 협박에 시달리지 못해가지고 스트레스로 56세 일기로
여자입니다, 이분이. 그래서 그냥 암에 걸려 죽었어요. 그러나 죽은 후에 시간이 흐르면서 이 레이첼 카슨 여사의 말이 맞았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봄은요, 생명이 약동하는 계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봄은 모든 생명들의 짝짓기의 계절이에요. 새들도 봄이 되면은 시끄럽게 노래하잖아요. 왜 새가 노래합니까? 인간들 기분 좋게 하려고, 인간들 들으라고 노래하는 게 아니에요. 왜 노래하는 거지요? 짝짓기려고. 그 배우자를 부르는 소리인 것입니다. 원래 새는요, 수컷이 노래합니다. 그래서 수컷이 화려한 깃털을 마련해가지고 춤추고 노래하면서 그 암컷 앞에서 아주 그냥 아량을 떠면서 이렇게 이제 구애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레이첼 카슨 여사가 보니까 봄이 되어서 노래해야 할 수컷 독수리가 눈만 끔뻑끔뻑하고요, 노래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상하다 해가지고 그 수컷 독수리를 잡아서 실험실에서 그 생식기를 조사해 보니까 이 수컷 독수리의 생식기가 생겨나 말았어요. 그리고 어떤 것은 아예 생기지도 않는 것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수컷들의 정체성에 혼란이 온 거예요. 목사님, 내가 지금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귀찮아요, 귀찮아. 그럼 눈만 끔뻑끔뻑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전혀 노래하지 않고 짝짓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후손이 생기지 않잖아요. 그럼 멸종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만 있으면은 새들이 노래하지 않는 이 사일런트 스프링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했는데 그 예언이 맞아떨어지고 있어요. 전부 이 독수리의 몸에 인간들이 배출해낸 환경 호르몬이 지금 차곡차곡 쌓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환경 호르몬이 독수리의 몸속에 호르몬 분비 시스템을 다 망가뜨려버린 거예요. 몇 년 전에 그 일본에서 일본 청년들의 정자 수를 조사해 봤더니요, 깜짝 놀란 결과 도출됐습니다. 그 100명 중에 딱 3명만이 WHO 세계보건기구의 기준에 합격했어요. 10대, 20대 그 청년들의 몸속에서 나오는 이 정자 수가 정상 사람의 수치의 절반도 안 됐다는 거예요. 대부분 정자가 모자라거나 또 무정자증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정자 수도 부족했지만은 정자가 건강하지 못한 정자 무력증에 걸려 있었어요. 원래 이 정자라는 것이 꼬리를 흔들어 가지고 헤엄쳐 가지고 난자를 만나 가지고 생명이 잉태되는 법인데 이 정자가 정자 무력증에 걸렸어요. 꼬리를 흔들 힘이 없으니까 머리를 흔들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 앞으로 전진을 못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잉태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머리가 2개고 꼬리가 2개인 정자들도 발견됩니다. 정자 기형증에 걸린 거죠. 이렇게 무정자증, 정자 무력증, 정자 기형증 이런 현상들이 심각하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환경 호르몬에 노출된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결혼 정년기에 들어섰어도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 때는요, 적어도 저 때만 해도 이 치마를 두는 처녀만 보면요 얼굴이 뻘개지고 그냥 가슴이 콩당콩 뛰고 그냥 숨을 못 쉴 정도로 막. 여기 앉으신 어르신은 다 그랬어요. 그랬죠. 그게 정상이라니까요. 근데 요즘 청년들은요, 처녀를 봐도 담다디 눈만 깜빡깜빡거려요. 닭 소보듯이 그냥. 그래서 결혼을 안 하려고 그래요. 또 결혼하더라도 애기 못 낳습니다. 애기 낳더라도 또 기형을 낳아요. 왜 그래요? 환경 호르몬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청년들이 결혼하면은 4쌍 중에 1쌍 정도가 애기 낳지 못하는 불임 부부가 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불임은 1년 이상 임신을 시도했음에도 임신이 되지 않는 증상을 말해요.
불임 부부의 경우 여성으로 인해 불임이 되지 않는 경우가 약 60% 된다는, 전체 60%. 그러니까 남자 때문에 아기 낳지 못하는 이런 불임 부부가 약 40%라는 거예요. 남자의 경우에는 남자가 무정자증에 걸린 겁니다. 정자 무력증인 경우가 많아요. 무정자증이나 정자 무력증. 원래 이 정상적인 남자의 정액 속에는 1ml당 약 6천만 개 이상 정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태어나기 위해서 6천만 대 1을 뚫고 여러분이 탄생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알 수가 없어요. 여기 우리 청년들 비록 대학에 떨어진 친구가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기죽지 말아요. 여러분이 이미 6천만 대 1의 경쟁을 뚫고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이라니까. 좀 자긍심을 가져요. 그리고 그 정자 수가 4천만 개 이하면은 정자 감소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정자가 2천만 개 이하면은 정자 희소증에 걸린 사람이라고 보고, 또 정자가 100만 개 이하면은요, 그 사람 무정자증이라고 그래요. 이 무정자증에 걸리면은 아기 못 낳습니다. 아기를 낳으려면은 이제 시험관에서 아기를 낳아야 돼요. 지금 우리 모두가 이런 환경 호르몬으로 인해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깨지고 무너지는 모습이 지금 여기저기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을 충만하게 그렇게 말씀했는데, 현실은 이런 정반대 현상이 보여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전혀 강박도 못하고 그냥 낮잠이나 자고 있고 무관심하고 깜깜무소식입니다.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이런 현실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음식을 구별해서 조심스럽게 가려 먹어야 됩니다. 특별히 자라나는 아이들에게는 절대로 가로 열고 절대로 가로 닫고 무한대, 절대로 패스트푸드를 먹여서는 안 돼요. 여러분, 엄마의 사랑스러운 손길을 통해서 음식을 정성껏 만들어서 자라는 우리 자녀들에게 먹여야 됩니다. 정갈한 음식을. 절대로 음식을 사서 먹이면 안 돼요.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그저 한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그냥 폭력적이고 집중하지 못하는 이런 ADHD, 과잉 행동성 증후군에 걸린 이 아이들을 조사해 보니까 결국은 음식 때문이었어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햄버거, 피자, 사탕, 콜라, 사이다, 이런 패스트푸드를 많이 먹는 아이들이 전부 이런 병에 걸리는 거예요. ADHD.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폭력적이 되고 한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그래 집중하지 못하니까 이런 애가 어떻게 학교에 가서 공부하겠어요. 또 입에 들어가는 음식을 일회용 용기에 담아서 먹어서는 안 됩니다. 일회용 사용하면 안 돼요. 우리 교회가 철저하게 일회용 사용하지 말라고. 근데 대부분 보면 많은 사람들이 결정의 순간 잊어버려요, 그냥. 여러분, 절대로 일회용 이거는 환경 오염도 시킬 뿐 아니라 우리 몸에 환경 호르몬 차곡차곡 쌓게 하는 도구이기 때문에 절대 사용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일회용 컵 쓰면 안 돼요. 일회용 숟갈, 일회용 젓가락. 그래서 다 여러분, 우리는 촬영계 성도들 뭘 갖고 다니라 그랬어요? 컵과 나이프, 포크 다 갖고 다녀야 돼. 절대 일회용 사용하면 안 됩니다. 특히 장차 결혼해서 아기를 낳아야 할 청년들은 일회용, 특별히 컵라면 절대 먹어서, 이건 입에 댈 수 없는 음식이에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환경 호르몬에 노출되고 나중에 고생합니다. 가정에서는 음식을 담는 그릇도 플라스틱 그릇은 가급적 피하고 유리 그릇이나 스테인리스 혹은 사기 그릇에 담아서 먹어야 돼요. 그리고 음식은 곡식, 과일, 채소 위주로 채식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육식을 멀리해야 돼요. 그런 그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애들이 착하고 애들이 집중력이, 피가 맑아지니까 집중력이 좋아요.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것이 우동성이 다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름진 거 그죠? 그냥 잔뜩 먹고
하나님 저 건강하게 해주세요. 저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도저히 건강할 수 없고 공부 잘할 수 없게 먹어놓고는요, 하나님 보고 책임져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난처하십니다, 여러분. 그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 여성들이 깨어있지 않고 그 엄마가 어리석기 때문에 그래요. 가정에서 이제 신방 가가지고 그 밥상 차려오는 걸 보면요, 그 가정주부의 수준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 밥상에 그 여성의 인생관, 세계관, 물질관, 역사관, 가치관까지 다 담아요. 그거 다 담겨 있다니까. 그러니까 밥상만 보면요, 아, 이 가정은 참 이렇구나, 이렇게 살아왔고 앞으로 이렇게 살아갈구나, 이게 다 그냥 보입니다. 이 먹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조미료를 넣어야 맛이 난다고 하면서 화학 조미료를 잔뜩 넣어 먹고 그냥 고기가 몸에 좋다고 하면서 잔뜩 사다가 그냥 가족들에게 다 먹여요. 그리고 밤에는 또 야참으로 식용유 기름에 튀긴 통닭을 니글니글하게 먹이고 그냥 또 간식으로 온갖 식품 첨가물이 담긴 과자를 사다가 그냥 안깁니다. 그 가족들 빨리 죽으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 이런 엄마 밑에 자란 아이들이 어떻게 건강할 수 있겠으며 어떻게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좀 생각을 좀 해보세요. 절대로 건강할 수 없고 공부 잘할 수 없어요. 왜 이렇게 어리석습니까? 저들이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해 놓는데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겨요. 그 마음과 생각 속에 세상 가치관으로 꽉 차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레위기 11장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마음에 담아두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의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뭐 아무거나 먹어도 괜찮아, 아무거나 잘 먹고 소화만 잘 시키면 돼, 먹다 죽은 귀신은 때깔도 좋다 막 이러면서 참으로 어리석은 부모들이에요. 우리 새로운 교회는 아동부에서 간식을 줄 때에도 절대로 식품 첨가물이든 그런 과자, 음료수 먹이지 않습니다. 혹시 또 나 몰래 교사들 중에서 사명이는 제가 발견하면 그냥 정강이를 차버릴 거예요, 그냥. 그래서 간식을 뭘 줘요? 고구마, 감자, 삶아줘요. 과일 사서 간식으로 주는 거예요. 우리 자라는 아이들에게 정한 음식을 먹여야 됩니다. 아무 것이나 먹이는 자는 자녀에게 지금 독을 먹이는 거예요. 먹거리를 구별해서 먹여야 됩니다. 먹거리를 구별해서 먹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지옥 가는 것은 아니지만은 병원 가야 돼요. 음식을 구별해서 먹으라는 것은 여러분의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랑으로 명령하신 거예요. 여기에는 우리의 건강을 걱정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뿍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귀담아 듣고 새겨야 돼요. 실천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전인적으로 건강하시기를 원하세요. 영적으로도 건강하고 육적으로도 건강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영육간에 건강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오셔가지고 공생의 할 동안에 하늘의 진리를 전해주셨지만은 또 동시에 수많은 병자, 각색 병자들을 혼신의 힘을 다해서 고쳐주시면서 그 육신의 건강을 회복시키는데 힘쓰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건강뿐 아니라 육적인 건강까지도 관심 가지고 신경 쓰시고 우리를 그 건강한 길로 이끌어 가시려고 애를 쓰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도 매주 그저 영혼 그냥 영적인 문제 여기만 가지고 씨름할 것이 아니고 육신의 건강에 관심을 기울여가지고 성도들을 올바른 음식을 먹도록 도와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가장 먼저 배워야 할 지식이 하나님에 대한 예배에 대한 지식이고 그 다음에 배워야 할 지식이 바로 음식에 대한 지식이에요. 이걸 배워야 돼요. 무엇을 먹고 무엇을 먹어서는 안 되는지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먹을 때는 어떻게 먹어야 할 것인지 그걸 정확하게 배워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지식을 세상 어디에서도 가르쳐주지 않아요. 정작
지극한 관심을 가지고 가르쳐야 할 교회마저도 전혀 관심도 없고 가르치지도 못합니다. 가르치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세상 지식은 많은데 정작 중요한 먹거리에 대한 지식은 전혀 모릅니다. 음식을 가려 먹어야 한다는 그 사고 자체가 머릿속에서 없어져 있어요. 이렇게 가르치는 교회가 거의 그저 찾아보기 힘듭니다. 아무나 먹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믿는 사람들을 가리지 않고 온갖 지금 성인병에 노출되어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에요. 우리 산원의 성도들만이라도 채식 위주로 식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허락하신 음식은요, 채식이에요. 창세기 1장 29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그랬습니다. 곡식, 과일, 채소 중심으로 뭐라는 것이에요. 이거 중요한 것입니다. 또 하나의 책을 소개해 드릴 테니까 반드시 이 책도 읽으셔야 돼요. 황성수 박사가 쓴 현미밥 채식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도 반드시 읽어야 필독서입니다.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그랬습니다. 돈이 없으신 분들은요, 어떻게 하면 돼요? 다른 책을 팔아서라도 이 책을 사세요. 그 정도로 가치 있는 책입니다. 이 책에 의하면은 현미가 완전식품이에요. 현미. 다시 말해서 현미에는 우리 몸에 필요한 모든 영양소가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미 먹지 말고 반드시 현미를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현미를 먹으려면 꼭꼭 씹어서 한 30번에서 한 50번 정도 씹어 먹어야 돼요. 그러면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소식할 수 있어요. 조금 먹어도 배가 부릅니다. 그리고 소화도 잘 되고 이도 튼튼해지고 위화장이 튼튼해져요. 그리고 현미에는 식이성 섬유질이 많이 들어있어가지고 배설을 촉진합니다. 변비 걱정 끝이에요. 일석오조입니다. 이러면 어떤 분들은 현미를 드시라고 하면은 목사님 저는 현미 먹으면요 소화가 안 돼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꼭꼭 씹어 드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어도 50번 정도는 꼭 씹으셔야 돼요. 목사님 저는 이빨이 없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갈아서 먹든지 죽을 써서 드시면 돼요. 반드시 현미밥을 드세요. 또 현미밥이 맛있습니다. 현미밥 먹다가 백미 먹으면요 맛이 없어서 못 먹겠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반드시 현미밥을 드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현미의 눈 속에 우리 몸에 필요한 모든 영양소가 다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학생들 집에 가면 엄마 보고 엄마 나 반드시 현미밥 해주세요. 그렇게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나 현미밥 아니면 안 먹겠어요. 그렇게 해야 돼. 여러분의 건강을 누가 챙겨야 된다 그랬어? 여러분 스스로가 챙겨야 된다 그랬잖아. 또 무, 배추, 당근, 양파, 시금치 이런 것들이 좋아요. 무는 우리 몸을 편안하게 하는 아주 좋은 음식인 것입니다. 그다음에 무청이나 무시래기, 무김치 이런 것 정말 몸에 좋은 음식이에요. 청소년들이 이런 거 다 안 먹잖아요. 죽으려고 용을 쓰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많이 먹어야 몸이 건강하고 속이 편한 것이에요. 계속 먹으면요 변비가 없어집니다. 여성들은 가지나 당근이 좋아요. 아무리 많이 먹어도 절대로 살이 안 찝니다. 그리고 1년 내내 먹으면 저절로 다이어트가 돼요. 아주 그냥 미인이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비싼 화장품 쓰지 않아도 얼굴 피부가 고와져요. 또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이렇게 현미밥 채식을 하게 되면요 피가 맑아져 가지고 공부한 학생은 반드시 집중력이 좋아져 가지고 머리가 비상해져요. 반드시 우등생이 됩니다. 육식 위주로 먹잖아요. 그럼 피가 탁해져요. 그러면은 머리가 멍청해지고 집중이 안 됩니다. 책상에 앉기만 하면 졸려요. 반드시 5분 안에 잡니다. 공부가 안 되는 거지. 그리고 푸드 마일즈라는 것이 있어요. 먹거리가 우리 식탁에 오르기까지 이동한 거리를 푸드 마일리지라고 합니다. 푸드 마일리지가 짧을수록 우리 몸에 좋은 건강한 먹거리가 되겠지요. 우리 동네에서 생산된 먹거리, 그는 푸드 마일리가 짧잖아요. 이동한 거리가 짧으니까. 그러나 바다 건너서 수입된 농산물들은 굉장히 오는 거리가 기니까 푸드 마일리지가 길겠죠. 그런 것들은 우리 몸에 해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동네에서 생산된 것이나 국내에서 적어도 생산된 먹거리를 먹어야 된다는 거죠. 수입품은요, 싸지만은 우리 몸에 좋지 않아요. 그 많은 거리를 오는 동안에 상하지 않도록 방부제를 뿌릴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보나마나 뻔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잔류 농약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미국산 수입 밀가루를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 먹어보세요. 소화가 잘 됩니까? 소화가 안 돼요. 속이 더부룩하고 이게 그냥 소화가 안 됩니다. 왜 그래요? 수입 밀가루 속에 들어있는 글리포세이트라는 제초제 때문에 그래요. 이 잔류 농약이 우리 속을 더부룩하게 소화가 안 되게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비싸더라도 우리 국내산 밀가루, 그리고 통밀가루 이런 걸 구해다가 드셔야 됩니다. 조심해 드셔야 돼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에 지극한 관심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레위기 11장에서 우리의 건강을 염려하시는 이 귀한 하나님의 사랑의 권면을 잔소리로 듣지 말아요. 아무쪼록 오늘 레위기 11장의 말씀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음식을 구별해서 먹는 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평생 동안 영육간의 건강에서 그 하나님 주신 건강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앞장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초급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 제도에 대해서 말씀하신 후에 두 번째로 음식을 구별해서 칼을 먹으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담겨있는 그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마음속에 간직하고 이 어지러운 생사날 동안까지 저희들도 음식을 구별해서 가려먹는 아름다운 인생들, 성숙한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